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사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우리 성도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늘 우리 성도들 이런 말씀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참 좋아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구속 그러면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구속 구원하고 속량해주는 이 발음, 이 억양의 차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속해 주신다는 것,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속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누구,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속량해내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면서 그것을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실 것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42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그 존귀를 누릴 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무감각하고 또 무능하고, 그래서 다 도둑맞고 뭔가 무지해서 뭔가 깨닫지 못하고, 몸이 타는데도 마음에 두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신다고 했는데, 이 구속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속함의 은혜, 이게 도대체 무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 구속함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구속함의 시작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구속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뭔가를 통해서 이 구속함이 시작이 되는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존귀하게 만들었는데도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존귀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진짜 잘못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이라는 그 원어의 뜻은 그러나 지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그럴지라도 지금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구속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시작되는 것이 이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이라는 걸 42장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하려고 했는데 못하잖아요. 그러면 한 대 맞아야 되고 벌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두시고, 그러나 지금, but now, 지금,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구속함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06편 43절 4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부르짖으면 하나님 또 들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구속함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뭔가 조금 잘하는 어떤 뭔가가 보여져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but now, 그러나 지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옆 사람,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잘나서 구속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옆 사람이 잘못한 거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이 그러나 지금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이거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고 불러주셨다는 것,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출발점입니다. 구속의 출발은 바로 사랑과 용서, 용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구속을 이루는 방법, 그러면 구속을 어떤 식으로 이루느냐? 자, 이 사랑으로 하시는데 구속을 이루는 방법은 3절에 보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대신 주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속량물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금, 몸값이에요. 몸값. 우리가 누군가 사려, 요즘도 뭐 그런 뭐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은 몸값이 꽤 비싸잖아요. 아주 축구 잘하는 타 팀의 선수를 하나 데려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영국의 그 프리미어 리그 같은 데는 뭐 1,000억 주고 뭐 하여튼 뭐 엄청난 돈을 줘야 돼. 그렇게 많은 돈을 줘야 돼요. 돈 없으면 그 선수를 살 수가 없어요. 이 대신이라고 하는 것이 속량물이라고 하는 것이 몸값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실제적으로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이제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저쪽으로 쫙 와가지고 이집트 왕 애굽을 정복을 하고,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집트 밑에가 바로 또 구스라고 하는 나라예요. 근데 구스와 애굽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 큰 덩어리로 하나가 되는데, 구스와 스바, 애굽 전부 아주 큰 제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은 늘 의지할 만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바빌론으로 망하기 전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도 그렇게 했지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 진저,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애굽은 크고 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너 유다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저 큰 나라를 내가 대신 줘버렸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살리려고 우리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뭔가 크고 놀라운 것을 든가 나눠줘, 그냥 줘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몸값을 엄청나게 치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몸값을, 계산할 수 없는 몸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대신 준다는 얘기가, 이 원리가 속죄의 구속의 방법입니다. 이 속죄금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되고, 물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이 구속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속량물이라고 하는 것, 구스와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주었다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0절에 보면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를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라는 말을 보면, 어떤 소 주인이 있는데 이 소가 갑자기 날뛰어가지고 어떤 사람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소가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소 주인이 죽어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유예 조건이 뭐냐 하면 속죄금을 내면 살 수 있다. 속량물을 내면, 속죄금을 내면 살 수 있다. 속량물, 속죄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살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바로 그것인데, 범죄자는 자기를 살리는 일을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이건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대신 내어주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방법, 대신, 다른 말로 대속, 대신하고 대속해 주는 것. 우리가 잘못했는데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벌 받지 않고 대신 다른 사람이 벌을 받아요. 그럼 나는 벌 다 받은 것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몸값이 끝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속함을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과 용서로 시작을 하시고
대신 대속으로 그 구속을 이루시고, 그러면서 결국은 왜 그렇게 구속함을 이루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5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이 동서북남, 동서남북, 동서북남 사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불러 모으신다 그럽니다. 2절에서는 불 가운데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가더라도 타지도 않을 것이다. 물과 불 가운데서도 보호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 불러낼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생활을 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는 요단강이 가로막혀 딱 서게 만들고 강물이 흐르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사자에게 먹히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 물이든 불이든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은 분명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노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담대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결과예요. 여러분은 이 구속의 결과를 누리고 계십니까? 두려움이 없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내일도 어떻게 살까, 뭐 먹고 살까, 사업은, 자녀는, 뭐 여러 가지 많은 궁리 때문에 염려, 근심 속에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사십니까? 두려움이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면 그 구속의 원리는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속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속함이 완성이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당연히 예수님도 용서, 사랑과 용서로 구속을 완성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체가 죄인이 아니면서도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제일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군병들을 향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이룰 때에 이처럼 한두 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들을 향하여 끝없이 용서를 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 죄를 덮어주는 것이고, 빚이 있으면 탕감해 주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이 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용서가 별로 없지요. 요즘 많이 흔히 가끔가다 뉴스 나오는 게 뭐예요? 막 아파트 아래 위층 싸워가지고 막 살인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층간 소음, 시끄러워 죽겠다. 뭐 아래층에서 담배 연기 올라온다. 뭐 하여튼 참을 수가 없어. 그 때문에 막 참다 화를 내고 싸우고 시비가 붙고 그게 결국 살인이 되고, 주차 시비 붙어 가지고 또 그냥 큰 싸움이 대판 벌어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건 뭐 소리를 못 들어봤지만 가끔 그런 얘기 한번 들어봐요. 그 대형 교회 안에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서로
주차를 뭐 이런 시비가 붙어가지고 뭔가 시끄럽다는 그런 얘기를 간혹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참을 줄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 이 땅에 있는 모습이 그런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하십니까? 용서로 하십니다.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여러분은 손을 대고 그냥 못을 땅땅 박는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용서가 되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지. 우리 하려고는 하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뻔히 알지만 참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하여 못 박는 그 군병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구속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하나님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과 용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함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겠다. 이게 인자에 온 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라는 얘기예요. 왜 이 땅에 왔느냐,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태어난지 왜 태어난지 잘 모르지만 이 땅에 왔으니까 그냥 이제는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 자체가 달라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대속물로 내가 대신 십자가 지고 대신 죽겠다고, 대신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남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거, 완전한 자기 희생,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죠. 구약 성경에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 시어머니 며느리가 완전히 이제 알거지가 된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 율법의 규정에는 이 대속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뭔가 기업을 잃어버리거나 뭔가 망했으면 제일 가까운 형제가 자기 형제의 그 기업을 대신 돈 주고 사서 그 자기 형제에게 도로 다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려면, 대속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내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을 위해서 뭔가 이제 해주겠다고 하면서 가만히 따져보니까 율법의 규정에 보면 촌수가, 가까운 촌수가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아스보다 먼저 있는 가까운 그 친족에게 저 모압 땅에서 들어온 룻을, 그 나오미의 집을 이렇게 바로 세워줘야 되는데 나보다 당신이 더 가까우니까 좀 해주라. 처음에 한다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이런 뭐 계산을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밭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뭐 룻과 또 결혼도 해야 되고 뭐 별일이 많으니까 아이고 나 못하겠다 그러면,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맹세를 하고 신을 벗고 이제 맹세를 해버리면 이제 보아스가 하겠다고 나서잖아요. 보아스가 하겠다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자기 희생. 더 가까운 친족은 아무래도 난 못하겠다고 하는데 보아스는 난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대속입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보아스 같은 인물이 하는 대속은 그 한 집안, 형제의 집안을 세워가는 그런 대속의 원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한 집안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온 인류, 세상 모든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이에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믿는 우리 교회만 위할 뿐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온 세상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예수 아니면 모두가 지옥이에요. 모두가 지옥. 예수 때문에 우리는 살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속함이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어짐으로 이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도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를 통해서는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타지도 않을 것이고 물에 빠지 침몰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냥 다 도와주겠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긴 자다. 그냥 저 동서남북에서 끌어모은 자다,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포로된 데서 그냥 끌어모은 정도로, 그래서 그들이 모여와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두려움이 없게 살게 될 것이다, 그 정도의 표현인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바로 세상을 이겼다고 표현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이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자로 만들겠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선언합니다.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제자들과 동행하시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 믿는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없도록 예수님이 하신 것이 두 가지예요. 말씀, 담대해라, 내가 이겼다, 담대하라는 말씀,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것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이런저런 세상 문제 가지고 큰일 났다, 어쩔고 못 살겠다, 죽겠다, 이 두려움에 빠진 자체가 벌써 악한 영에게 그냥 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어쩔고, 우리 나라는 이런데 어떻게 할까, 요즘 또 나라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도 많고 별별 걱정이 많아. 물론 나라를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죠. 당연히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기도는 하고 뭔가를 하긴 해야 되지만, 큰일 났다, 어쩌고, 큰일 났다, 그럼 큰일 나서 못 자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들을 두려움이 없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속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죠. 두려움이 없는 얼굴인지 늘 뭔가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인지, 담대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구속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없는 삶을 어떻게 사느냐,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그냥 나는 두려움 없이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없애고 이길 수 있는 삶의 방법,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두려움이 없는 삶은 첫 번째로 사랑할 줄 아는 것, 사랑받을 줄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누가 나를 건드리겠냐, 그죠? 나는 사랑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누가 나를 건드리겠느냐?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확신하십니까? 그 다음에 바로 그 19절에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행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면 두려움은 다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분을 믿는 것이 주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 두려움이 없는 생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배고프다, 뭐 먹고 살까, 뭐 입고 살까, 뭐 이 사업은 또 자녀 교육은 뭐 나라는 뭐 그냥 모든 것이 염려 근심 속에 살고 있다는 것,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 앞에서도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나 지금이에요. 우리가 뭐 완벽해서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구속의 시작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우리도 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잘못해도 그래도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제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그런 고백이 나오시겠습니까? 당신이 잘못하고 있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게 물론 옆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못하고 있지만 난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 시작.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담대함은 이제 내가 뭐 샤샤 뭐 화이팅 이거 외쳐서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받은 줄 알고 사랑할 줄 알면 두려움을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은 대속의 방법이잖아요. 대속. 그래서 대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속죄든지 뭐 번제제든지 하여튼 이 제물을 들고 올 때에 제물을 끌고 옵니다. 소나 양을 한 마리를 끌고 오면 그 제물의 주인이 그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제물의 머리를 안수를 하는데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번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제물 전체를 다 불태우는 제사인데 제일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이 제물의 주인이 소든지 양이든지 끌고 와가지고 제일 첫 번째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가 뭐냐면 사람이 제물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함으로써 사람과 제물이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되고, 그리고 속죄제 같은 경우는 내게 있는 죄악이 제물에게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전가되는 것. 이 안수라는 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연합이 일치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는 뭐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시며 뭐 예수님 뭐 손을 뭐 갖다 대든지 안수를 하든지 할 텐데 눈에 보이는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안수를 어떻게 할까요? 안수의 의미가 연합과 일치예요. 하나 되었다는 개념이에요. 제물의 주인과 제물이 하나 되어서 이제 이 제물이 죽음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제물이 피 흘리고 제물이 이제 번제를 할 때 보면 가죽 벗기고 잡아가지고 가죽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다 토막토막 각을 뜨고 또 그걸 다 물에 씻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불태워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죽는 것이고 나는 지금 살아있지만 제물이 대신 죽으면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저 제물에 다 불타주는 것처럼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드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제물과 하나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다면 우리가 그와 하나 되는 것은 뭐겠어요? 바로 그 이름으로 믿고 세례를 받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옴으로 죽고 사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살아있다. 이걸 확신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입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죄의 영향력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열심히 뭐 그 제물 갖다 바치고 그 앞에 막 그렇게 막 많은 음식을 차려 놓은들, 뭐 고사 지낸다고 돼지머리 잡아 놓는들 그 신들이 와서 돼지머리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을 수가 없죠. 죽어 있는 신들이 뭘 먹겠어? 아무것도 못 먹어. 죽었다 하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은 영향력을 받는다는 얘기지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는 것은 죄가 아무리 있어도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나는 이 죄하고는 이제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근데 예수 안에서 나는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얘기는 이제는 뭔가 영향을 받습니다. 내게 좋은 게 보이면 야 좋다, 좀 안 좋은 게 보이면 아이고 안 좋다, 뭔가 뭐 좋든 나쁘든 자꾸 반응이 나온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산 자예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예요. 뭐 죄가 우리를 아무리 유혹을 하고 뭐 멋있게 뭐 우리가 막 와도 뭐 죽은 시체가 뭐 영향 전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사십니까? 늘 죄로 인해서 유혹을 받고 그 죄 때문에 또 실수하고 고민하고 아이고 또 잘못했다 그러고 또 늘 그렇게 사십니까? 제가 뭐라고 유혹을 해도 전혀 까딱까딱도 하지 않고 유혹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십니까? 듣고 뭐 알고 깨닫고 뭔가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뭐 그러려니 아멘인지 노멘인지 아무것도 반응이 없어. 말씀에 대해 죽어버린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대속의 제물에다가 손을 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 제물로 다 흘러가고 그 대속 제물이 불타 없어짐으로 우리는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이게 레위기의 제사 율법이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삶으로써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삶은 어떻게 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 여기는 자기를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살아있다, 다시 살아난 자다, 이걸 생각을 하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랑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고, 둘째는 대속의 제물과 연결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동에서부터 또 서쪽에서부터 또 남쪽에서 북쪽에서 다 모여오게 하라, 땅끝에서 오게 하라, 그렇게 했었어요. 왜 땅끝에서 오게 하셨느냐 하면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이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서 여기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게 하신 그 의도, 그 의미를 잘 아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땅끝에서부터 다 불러 모으십니다. 포로 이후에 이제 귀환할 때 스가랴 선지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가랴 2장 6절 7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북방 땅에서 돌아올지니라. 바벨론에서 피할지니라. 돌아오라는 얘기잖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돌아와서 할 일이 뭐겠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하는 게 뭐예요? 성전 짓는 것,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죄악에서 돌아와야 되고
우리 그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함께 모이는 것,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것으로 모여야 합니다. 돌아와서 모여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뭐 싫어. 요즘 가나안 교인이 많다 그러잖아요. 가나안 교인이 뭐예요? 안 나가 교인,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근데 예수는 믿어. 집에 앉아서 그냥 기독교 방송 뭐 또 영상 이런 거 보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그런데 교회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많아. 그냥 안 나가. 가나안, 거꾸로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의 문제는 뭐예요? 돌아와서 모이지를 못한다는 거. 그냥 나 혼자 그냥 영상 보고 마음에 위안 얻고 뭐 또 기분 나면 또 헌금 또 송금도 좀 하고 뭐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임입니다. 돌아와서 함께 모여서 그 사람이 뭔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면서 그와 함께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끼리도 모여서 서로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라 그럼 모여야 돼요. 예수님이 어린 양의 그 왕의 혼인잔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를 하잖아요. 초청장을 아들 이제 왕자 결혼한다고 초청장을 쫙 보냈는데 초청장 받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해라. 나는 밭을 사고 소를 사고 나는 결혼하고 뭐 했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좋은 말이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안 와.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받아들이십니까? 바쁘다고 이것저것 핑계 대시면서 안 오십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자의 삶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뭔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구속을 시작하셨고 그들 대신에 다른 거 큰 걸 희생하면서 유다 백성을 살리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의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예배가 나오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잘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